네, 오늘은 미래를 향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짧죠. 1장 1절입니다. 오늘 다니엘 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한 가지 궁금증에서 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떤 궁금증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보통은 다니엘서를 읽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 궁금증은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풀무불에 뛰어드는 그 믿음,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그 출처를 보통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비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이 역사 공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일할 인재들을 걸러내기 위해 이제 사람을 추려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죠. 조건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어디에 이제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서 일할 인재들을 뽑는데 그 인재들 중에 어떤 나이, 이 소년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만 착춘을 해갔습니다. 이 소년은 당시 이 소년이라고 한다면요, 나이가 만 한 15살 정도 되는 이 남자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딱 중학교 2학년 되는 나이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민하죠. 이제 목소리 막 걸걸해지기 시작하고 한창 막 대들고 대화도 안 하고 뭔 일인지 문 쾅쾅 닫고 들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쯤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 왔어요. 이들은 이 나이 때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격이 잘 형성되어 가는 시간인데 그때 외부적으로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으면서 가족과 헤어지고 친한 친구들과 또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와중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오는 행렬조차 녹록지가 않죠. 이들은 인격이 잘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이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정말 이 좋은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먼 타국당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넘치는 나라에서 또 그들이 거기서 자라면서 또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정치적인 모략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예민한 시기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만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며 자랄 때부터 이 올곧게 잘 자라 성인이 돼서도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뭐냐면 비극 이전에 이 상처받을 일들, 상처받을 그 모든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서 익히 들고 수많은 증인들의 입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은혜와 무슨 증언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었을까요? 바벨론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왔을 때에는 이 유다 왕국에서 이제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추정 나이는 15살 정도. 이 15살 정도 되는 해에 이들이 15살까지 먹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이 유다 왕의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 이전에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는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냐면요, 온 이스라엘 다 헤집어 엎었어요. 그냥 다 헤집어 엎어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기원전 약 640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31년간 왕위를 유지하다가 왕의 묘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31년 동안 유다 왕으로서 한 사역은 온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 곳곳마다 이 산당을 제거하고 율법을 바로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에 보내면서 대제사장 hil기야와 함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뒤에 있는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시야가 왕에 올랐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읽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당시의 심정. 이스라엘은 온 우상 숭배와 패악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었고,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 온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들을 이제 갈갈이 찢어발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요시야 왕 이전에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멸망할 것이라는 명령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건 상관하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숨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겠다 하면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바꿔 나갈 때 이 요시야가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이 석상과 나무 조각 하는 곳을 건드렸는데, 거기에 어디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산당을,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산당을 제거했다 하면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곳만 없애버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 우상 이 조각상을 만들려면 목공, 석공, 한마디로 이 수많은 경제의 기반들이 그곳에 얽혀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곳을 부쉈다는 건 뭡니까? 없애버렸다는 건 뭡니까? 국가를 유지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생계와 정면으로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때론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직장, 나의 미래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뒷전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취업 준비나 시험 기간 되면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이제 중고등부부터 그렇지만 이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으로써 지난날 나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옷을 찢어발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의 온 생애를 바쳤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요시야 왕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한 이 종교 개혁,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행한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을 향하여 선지자 훌다가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리고 아버지 아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정되었지만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왕이 평안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왕이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감에 있어서 별다르게 걱정할 거리들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태평성대입니다. 나라에 태평성대가 임했다는 것, 그거는 누구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기 좋은 시기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도표를 하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던 이 여호야김이 3년째 통치하던 때가 바로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던 시기가 언제였죠? 609년. 한 4년 차이밖에 안 나요.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약 한 1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요시야 왕 끝자락에 막 태어나서 그들의 삶을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면 뭘 경험했을까요? 뭘 경험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짧게는 10년에서 11년을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유,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는 가운데 그들이 한창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가운데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다 뜯어고쳤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우리나라에 태평성대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산증인이 된 사람들의 증언을 입술에 입술을 통해서 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겁니다. 어렸을 때 배운 건 결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돌이키게 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시 개혁했을 때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생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 그 은혜가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서두에 괜히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가리키기 위해서 이 여호야김의 연수를 기록해 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믿음, 그가 타국에서 우상숭배가 판치는 곳에서 수많은 정치 모략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던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폐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함, 도덕적인 타락, 냉소적인 태도, 이것들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면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발견되고 그곳이 회복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성전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생명의 물이 똑똑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그의 온 삶을 바쳤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뜻과 비전과 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뜻을 정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다니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8장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 먼 땅에 가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겠노라 하는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또 고정시켜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할의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날에는 교회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며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교회가 딱 이사 오면서 교회를 멀끔하게 딱 수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시작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거기서 어떤 꿈을 꾸어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에요.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간증했고 그 간증이 또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안에서 말씀으로써 회복되고 말씀으로써 부흥시켜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그 뒤 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역할로서 우리 청년들도 무거운, 어떻게 보면 사명을 짊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안 들어가 있는 부서가 없어요. 안 들어가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진짜 곳곳에서 섬기고 있어요. 가끔 보면은 우리 청년들 보면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고 청년부 예배 끝나고 순모임하고 가면 한 4, 5시 되더라고요. 그러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삶의 터전 나가서 치열한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로 삶 가운데 살아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흘러나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은혜를 흘러내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말씀 잘못 보냈나 봐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보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나이 많든 막론하고 다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됐어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읽어줘서 귀에 들리게 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기로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세우길 바라십니까? 뜻을 다하시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하십시오. 작정한다는 건 마음의 결단, 삶의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회복과 은혜의 역사에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안 가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말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곧 가을이 오면 뭐가 있죠? 뭐가 열려요? 대추? 성경대학이 열려요. 성경 아카데미가 이제 열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장로님들로부터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한 수많은 일들로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부흥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장로들로부터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선포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괜히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교회는 뭐 건물에 불과하지 않느냐,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공간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만 말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곳이고 말씀을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과 활기를 띠면서 움직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사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딱 오고 나서 헬스장을 끊었는데 이제 20일 남았어요. 저기 상황심리에 있는 헬스장인데 벌써 안 간 지 4주가 됐습니다. 뭐 감기 걸리고 뭐하고 막 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4주가 넘었어요. 이게 몇 블록 안 되지만 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운동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헬스장과 교회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더 나아가게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 맞이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역사 속 가장 어둡다고 말하는 그 포로 시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맞이한 성령의 불길이 뭘 준비시켰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라 불리던 일제 강점기를 맞이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광복의 빛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족상 간의 이 뼈아픈 전쟁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어두운 시기 속에서도 빛으로 세상을 비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베이비 부머 시대를 겪고 또 그 당시에 태어나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나라 가운데 교회의 부흥기라고 불리는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교회 역사를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 끝자락에 이제 막 중고등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출석이 한 14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이 되어서 다시 그 교회의 중고등부 출석률을 봤을 때 30-40명입니다. 그 당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 중에 저 하나 남았습니다. 뭐 엘리야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 이 가운데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회복하고요, 성정 중심된 삶을 살겠노라 결의하고 그 다짐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또 일으켜야 되죠. 그 역사의 주역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음 세대가 굉장히 곤두박질 치는 어두운 시기를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어두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준비시키기 위해 중직자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 또 뭘 합니까? 중직자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더 멋있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 은혜의 물결을 다음 세대로 흘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사랑해요. 네. 우리 청년들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분들이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잘 물려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찬양은 비준비하시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실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